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계속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 항 회개의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요소들, 회개의 요소들. 지난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볼 때 눈물 모양이죠. 회개를 해야만 반드시 우리가 주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리고 1항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의 복음적 은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회개 교리는 이전에 배웠던 장이 뭐예요?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앞장이 뭐였어요? 우리가 배운 게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같이 여기 색깔 신앙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회개 교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그죠? 은혜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도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은혜. 이 앞에서 배웠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신앙도 복음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지. 뭐지? 뭐 동굴 소리가 나 갑자기.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겨요? 회개해야지 한다고 회개가 돼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그렇게 문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너네는 절대 안 돼. 아까 내 학생들 목사님이 방으로 끌고 갔었는데 예쁘게 사랑해 줬죠? 안 됩니다. 누구? 목사님이 문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개척 이래로 몇 번 얘기했어. 말해봐. 셀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거야. 내 셀 수 없이 이야기하지. 다치잖아, 부딪히잖아, 눈 찢어지잖아, 손가락 끼잖아, 교회 나가잖아. 시험 들어서 엄마가 예전에 방배동에 있을 때 한 가정 나갔어. 그래서 애가 교회만 오면 다치는 거야. 그 다음 주 되면 어디 다치고, 그 다음 주 되면 얼굴 다치고, 그 다음 주 되면 자빠지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손가락 끼고. 나갔어요, 교회를. 은혜로 와야 할 교회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만나서 즐겁게 노는 거 제가 안 말립니다. 저 노는 거 너무 좋아. 애들은 뛰어야 돼. 그래야 성장판이 자극되고 키가 크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기 때문에 뛰는 거 좋아요. 뭐 뛰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응? 근데 이제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상하니까 교회에 와서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 아빠들이 다. 그리고 쟤 때문에 그랬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원망. 저 애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 그 집에 대한 미움. 그 엄마들끼리 애들 싸움이 엄마 싸움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이제 자중을 시키는데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힘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복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어둠의 영을 떠나가라 한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제가 CCTV로 보면서 사모한테 저 복도 봐봐, 저거 봐봐, 복도 저거 봐, 애들 저거 봐, 저러다 압사되겠지, 이태원처럼. 아무도 안 말려요. 엄마들은 식당에서 막 하하 허허 집사님 막 이러고 있고, 아니 나 혼자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나 봐. 그러다 한 명 또 울잖아, 결국에는. 따라서 내 아이는 내가 본다.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거. 아셨죠? 이 이야기 듣고 기분 나쁜 분은 애 키우면 안 돼, 제가 볼 때. 그잖아, 내 애는 내가 본다. 뭐 잘못됐어요? 지나가는 주사님 아이 좀 보세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 교회 문화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이 안 보면 누가 봐요? 계단 밖으로 뛰쳐나가고 막 난리 아니에요. 막 사모님들 막 걔네 애 잡아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까도 제가 몇 번 봤고. 여기 타가소 아니에요, 위탁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 절대 회개 안 됩니다. 왜? 뭐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 내 남자 아이들도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뭐 알아? 오늘 수요 예배 은혜 받아라. 아멘.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아이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배웠죠. 은혜 방편을 써야죠. 은혜 방편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죠? 성례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정에도 없던 이제 찬양을 20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주신 것만큼 책임감이 크다. 그런 생각을 좀 오늘 많이 하게 됩니다.
노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이게 뭐 예배 직전까지 애들이 막 신난 건 좋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 영적인 공식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학생들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교회 와서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집에 가면 외롭다 그러고 교회 가면 또 친구들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또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이게 왜 이러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가 뭐냐 오늘 이양할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도 친구한테 예의 있게 할 수 없나? 어려서부터 친구 한 명 소중한 거 집에서 있으면서 홈스쿨하면서 알고 있잖아. 얘들아, 친구들 동기들 소중해 안 소중해? 집에 있으면 막 외로워 죽겠고 막 엄마한테 애 하나 더 낳아달라고 동생 낳아달라고 떼쓰지.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이 친구들 소중히 여겨. 때리고 꼬집고 밀고 막 하지 말고. 맞으면 아멘. 아멘한 친구들은 회개를 할 가능성이 크고. 왜? 은혜의 선제성이 있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 학생들은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 학생 아멘. 우리 영범이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지? 아멘. 은혜 받아야 돼.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모든 게 뭐예요? 선제하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뭐 수백 번 얘기해도 그거 안 고쳐집니다. 어른이 되면 고쳐지겠지. 천만에 불신자도 바늘도둑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막아진다? 꿈 같은 소리 하지요. 꿈 같은 소리예요. 그거 다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선제하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의 교리도 앞에서 배웠던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의 교리와 경우와 마찬가지다. 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의 요소. 조금 긴데 뭐 내용 되게 간단합니다. 시작.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고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좇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제가 아주 딱딱딱 서랍에 정리해 줄 테니까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회개의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아멘이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이기적인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해요. 뭐 무슨 토를 달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예수 믿고 지옥 가려고 우리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 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에스겔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돌이킨다 하는 거 히브리어로 뭐예요? 와, 이 정도는 돼야죠. 자, 지금 슈브라고 말한 사람은 첫 번째 회개가 통과가 된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회개가 뭐냐? 지식의 회개예요.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믿었노니? 이 지식의 회개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뭐라 그래요? 모르고 믿는 신앙을 뭐라 그래요? 그지? 맹신, 미신, 잡신, 오만 귀신.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 회개라는 이 돌이켜라는 노란색 글자 슈브,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방향이 강북구가 아닌데 거기 아무리 악셀 받고 내비게이션 찍고 막 가봐야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몰라요. 지구는 둥그니까 반대로 완전히 360도 돌아가지고 오면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슈브 어떻게? 돌아가다, 선회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회복하다. 이 돌이켜 회개라는 말이요, 회복이요, 회복. 교회에서 누군가 권징하고 혼나고 훈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 애들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제가 그럽니까? 권징의 제1 목적이 뭐예요? 7위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왜 혼내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3대 표지가 뭐예요? 3대 표지, 3요소. 교회 3요소. 말씀, 성례, 권징이죠. 왜 권징이에요?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사람 때리려고? 고통 주려고? 왜 혼내키는 거예요? 얘들아, 학생들 여기 앞에 봐. 뭐 그렇게 열심히 봐. 목사님 보세요.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새끼 이놈 일로 와, 벽 보고 서 있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말 잘 들으라고, 그죠? 잘 크라고. 또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또 권징의 제1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되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고. 떨어지라고? 아니 붙어 있으라고. 잘리라고? 아니 더 자라나라고. 그게 권징과 신방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슈브 에스겔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걸려요, 넘어져요, 빨리 슈브 돌아서라, 선회하라, 회복하라. 걸려요, 넘어져요, 깨져요, 피나요, 떨어져요, 죽어요. 여러분 낭떠러지를 향하여 100km로 달려가는 사람한테 돌이키세요 하는 게 잔소리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물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잘 돼 있는 관계여야 하겠지만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신이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위험해요. 거기 100km로 돌진하다가는 떨어져요. 큰일 나요. 얘들아 문 가지고 제발 문 가지고 밀고 당기고 씨름하지 마. 아까 막 2대2로 이 앞에 예배당 앞문을 막 누가 부시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제발 좀. 제가 여기 봐요.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범이도 여기 복도에서 집사님이 안고 들고 뛰다 여기 부딪혀 여기 찢어졌잖아. 꼬맸잖아요. 그 좋아요? 안타깝죠? 목사님은 그게 안타까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지금 여기 뒤에도요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저 그물망 있죠? 그물망이 끝까지 안 돼 있어요. 그 계단 손잡이에. 근데 애기들이 거기 막 엄마 아빠도 없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잡고 하다 그물망 없는데 이제 헛잡으면 이제 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담임 목사님 제가 다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이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그게 문제죠. 그 한번 해도 괜찮아. 아무 일 없으면 저도 그냥 지나가겠는데 문제는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요. 작은 거 하나인데 이게 애가 잠깐 문에 손 낀 건데 교회를 옮겨버린다니까요.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여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냐.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 사고를 많이 겪어본 저 같은 사람, 저는 뭐 워낙 사고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보여. 그냥 보여. 저러다간 어떻게 되겠다 하면 그렇게 돼. 또 저러다간 어떻게 되겠지 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이게 뭐라 그럴까 노이로제 걸려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몰라. 자기들이 지금 죽어가는지. 옆에 있는 사람만 애가 타는 거. 애간장이 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애들을 저렇게 할까? 왜 교회를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가정을 저렇게 할까? 왜 부모한테 자녀한테 저렇게 할까? 왜 성도들 간에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죽고자 하느냐. 위험한 줄 왜 모르느냐. 그럼 이제 하다 안 되면 뭐냐? 그래 당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져봐라 뜨거운 거. 먹어봐라 독한 거.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이제 위험한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죠? 결국 더러운 거는 밖으로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문 밖으로 버리는 것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배설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사야만 나옵니까? 말라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똥, 너희 얼굴에 그 똥을 묻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문 밖으로 버림을 받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죄를 짓고 위험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남편을 여러분 옆에 두고 살 수 있어요? 더러운 아내를 옆에 두고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좋아요? 비위가? 아니에요. 안 돼요. 오죽하면 이혼 사유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한 게 그 더러운 배우자. 그럼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하.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혔다. 깨트렸다.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배설물법과 같이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더럽고 추악하다고 우리 교리는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을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밉게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1단계. 회개의 1단계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아, 죄라는 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의를 해치는 그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의를 깨는 거구나. 이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허허. 하나님이 심판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시다. 하나님 착하시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의로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다. 지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냐? 그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의로운 말씀, 율법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말씀에 반대되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라. 알고 믿었노니. 그냥 막 믿는 거 맹신, 미신, 잡신, 귀신. 여러분,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지금 엄마 싫어, 엄마 미워. 그 애들은요. 구약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쳐 죽일 죄. 심지어 엄마를 밀고 아빠를 때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그들은 돌로 쳐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아무도 아멘을 못하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저는 이런 분위기를 원해요. 왜? 워낙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뭐예요? 알아야 돼. 지성의 회개, 지식의 회심, 슈브.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국 지성의 회심이에요. 지식의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슈브. 선회하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그죠? 뉘우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아이들이 그러죠. 네, 목사님 수도 없이 문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어 애들이. 그럼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가 지성에서 지식에서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은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또한 회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회개란 이런 거죠. 두 번째 회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 지성의 알매서만 회개가 아니라 감정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12, 13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더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뭐래요? 울며 애통하고. 이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아, 내가 잘못했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하하 웃고 있어. 그건 감정이 병든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는 뭐예요? 알고 그 다음 뭐예요?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성과 감성의 회심이 드디어 일어나고 두 번째 단계까지는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혼내는 거 보니까 내가 무지하게 잘못됐나 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 본성이거든요. 사실 어느 엄마 아빠가 애들 때리는 게 목적인 훈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나 우리는 타락해서 때로는 분노를 위한 분노, 훈계가 아니라 분노를 위한 훈계, 이런 걸 할 때가 있죠. 아모스 5장 15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는 그 하나님과의 이 감정선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아까 요엘서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내 아들, 불쌍한 내 딸, 하나님이 보실 때 감정선이 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된다. 이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도 감정이죠. 의분이죠. 거룩한 분노. 119편 1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여러분,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해야 될 게 있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같은 부서 구역원들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할 게 있다면 바로 거짓 행위, 죄를 미워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애들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이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미워하게 되며까지 이제 또 한 달 끝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 갑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방향을 리턴, 슈브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죠? 모든 걸 돌려야 됩니다. 119편 59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우린 사람이 죽을 때 불신자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장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장례식장 가서 아버지 끝장나셨네 이렇게 안 하죠. 돌아가셨군요. 그죠? 뭐예요? 왔던 곳이 있으니까, 출발했던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싸우며, 교정에 싸우며,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 싸우며. 아주 이 분위기 좋아요 지금. 예.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세, 이걸 원했어요 저는.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예배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제일 부럽냐?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사경에 제가 왜 인도한다고요? 누가? 그지, 내가. 난 내가 은혜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죠. 일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취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생일 선물을 해주는데 나침판을 탁 해줬어요.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싸구려 500원짜리 나침판. 가격은 저렴하지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졸업하고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할 때 어떻게 하라? 올바른 방향으로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아주 의미가 있구나, 좋다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죠? 그 가격보다는
뭐 비싸냐 싸냐 그거보다도 의미가 있다. 우리도 영적인 나침판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교정이 돼야 돼. 교정. 이게 모든 회개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이 벌해 주신 거, 분노하신 거, 뭐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신 거, 두렵게 하신 거, 변증하게 하며 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연단된 거 아니냐. 그죠? 내가 이 환난을 지나고 이 풀무불 같은 인생을 지나면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가 이렇게 깨끗하게 됐대요?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이거 죄인데,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배 아파 난 아이인데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은 옆 사람들 볼 때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언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나는 빨리 내 자세를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건 나한테 갖다 대는 자가 되는 것이고, 타인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봐야죠. 그게 우리 개혁주의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이 신학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쩜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좀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필요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론을 배웠죠.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전적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시작. 부패했죠? 다 앞에 보세요. 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 뭐 또 그걸 확인해줘. 뭐 부패했어요. 진짜 부패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이건 뭐예요? 자신을 지금 쳐다보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근심은 결국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엄청난 뭐 하게 했느냐, 하게 하며가 뭐예요? 싸움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내게 하며 벌하게 하며 이 모든 것들을 막 폭풍 가운데.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뭐 태풍 올라온다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도 교회 장소로 옮겼는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이 태풍이 지나가면 이 꿉꿉한 이 습기들도 다 날아갈 것이고, 가시거리도 깨끗해질 것이고, 미세먼지도 다 진공청소기처럼 깨끗해져서 대기 공기질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시인이 아니라 이 바울은 지금 뭐예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거.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내 인생의 이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었다. 세상 근심이야 망하게 하는 근심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을 따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저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 앞에 중생하고 거듭나면, 믿으면, 그 다음 행동은 말씀대로 변하는 것이죠. 모든 계명을 말씀이죠. 119편 6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수치를 가릴 때. 무화과 나무 이파리나 이런 세상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독생자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많이 가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그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이게 뭐냐?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실천 신학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 회개의 요소는, 마지막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성의 회개, 감성의 회개, 그 다음 의지적 회개, 의지의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이걸 바로 총체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행동하는 거예요. 미가 6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겸손이다. 진짜 회개다. 주께서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착하다, 이거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 바로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의지의 회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행동이 변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완벽한 마지막 회개의 단계, 하나님과 동행.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3일 동안 주일 지나고 동행했는가? 아니면 나 혼자 내 멋대로 또 했는가?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 좋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고 울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기까지 오면서는 그냥 지식의 회개만 가지고 있고, 감정의 회개도 없고, 의지의 회개도 없고, 어떨 때는 감정과 지식의 회개는 있는데 의지의 회개가 없고,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작정하고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6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렇죠.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하고. 근데 이 노력이라도 하려는 것도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그 은혜 어디 있어요? 은혜의 방편을 쓰는 데 있어요. 그 은혜 방편이 뭐라고요? 또 얘기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시편, 성례,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네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보이죠? 마음, 뜻, 힘, 지성의 회개, 감성의 회개, 의지의 회개. 그렇게 해서 슈브 돌이킨 왕은 요시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총체적 회개를 한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왕 중에 요시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았냐?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걸 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성의 회개와 감성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울었잖아요. 요시아가 성경 읽다가 와, 우리 유다가 이래서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안 봤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다, 그 막 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의지적 회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은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식의 회개에만 도달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 회개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하나도 모르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막 눈물 흘려서 이게 회개한 거래, 자기가. 그런 거는 부흥 집회를 통하여 단기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부흥 집회 나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 어떻게 해요? 또 집에 가서 뒤집어엎고 싸우고 막 화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감정의 회개만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식의 회개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 배웠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와,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성경 66경을 이렇게 다 배울 수 있구나. 교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야, 나 태어나서 교리 처음 배워본다.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교회 와서 교리 열심히 배워야지. 와, 시편을 이렇게 부르고도 기도할 수 있구나. 지식의 회개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정통교회가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식의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 동의는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전철에서 아무나 붙잡고 따라하면 돈 준다 그러면 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다 따라하죠. 뭐 그거 돈 받고 하는 거 지성의 동의 뭐 그거 못합니까? 지적 동의? 뭘 못해요? 그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돈 받고 그거 따라하는 영적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못해요? 감성의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 같은 성경만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열불나게 배우는 이런 교회는 지식의 회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에요. 학원이에요. 제가 늘 주장하죠. 교회를 학원처럼 하면 안 된다. 건조하게 그렇게만 있으면 말라 죽는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뭐예요? 감성의 회개도 일어나야 됩니다. 감성의 회개까지 오냐? 한국교회가 아니요. 감성 회개만 있고 또 지식이 없어. 여기저기 연합수련회 뭐 부흥집회 가면 막 2시간 3시간 동안 노래만 신나게 부르고 그 센치멘탈한 그런 음악 때문에 그 곡의 굴곡 때문에 그냥 감성이 복받쳐서 울고 자기가 은혜 받았대. 자기가 슈브 회개했대. 천만에. 그 한 달, 2달 못 갑니다. 다시 원상태예요. 왜? 지식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예요? 의지적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비슷하겠지만 이 의지적 회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작정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예배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3예배, 공예배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 공예배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삶의 예배로 의지적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지식의 회개를 받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완벽한 중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인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조물주만 인지해서는 안 돼요. 그 조물주가 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했는지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지식의 회개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단순한 부흥 집회나 회심 체험 뭐 이런 시간에 그냥 감성을 막 울렁울렁하게 음악만 막 부추겨 가지고 그렇게 회심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요. 그리고 지식의 회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고 참된 회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지식의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지만 지식의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 자, 감정의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하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감정의 회개예요. 심령의 찬동을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한다는 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감정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회개를 못하는 게 대부분 정통 장로교단들이에요.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지식 활동만 있으면 참된 회개라는 생각이 있다는 점이죠. 기독교인들은 심령상의 통해와 확신이 없으면 그거는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죽은 정통이에요. 그건 죽은 정통을 뭐라 그래요? 깡통이라 그래요. 예. 이런 거 적겠다 나 같으면. 야, 어떻게 목사님 강단에서 저런 죽은 정통은 깡통이다. 와, 나는 무슨 통인가? 스스로 그걸 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한 말은요, 교리 이야기는요, 이 G.I. 윌리엄슨 개혁주의 신학자 이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이 박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심령상의 통해와 감정의 회심과 확신이 없으면 참된 회심이 아니다. 죽은 정통이고 그 감정이 없으면 종교에 불과하며 소망도 없는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뜨거운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세 번째로 이 의지의 회개는 무엇이냐 요약을 하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서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만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 따라가야 돼. 금을 버리고 쟁기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서 움직여서 가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까 1편 부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거기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지식과 통해하는 확신의 감정이 동반됐다면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과 지식 그리고 통해하는 확신의 감정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인이에요. 그는 거듭난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는 구경꾼이에요. 그의 종교는 그냥 종교 생활이고, 이 지하 윌리엄스 목사님이 좀 세게 말했어요. 이번 장에서는 그런 신자의 종교 행위는 연극이에요. 가짜예요. 무서운 얘기죠. 매주 연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쓸고 닦는 척 하는 거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본심에는 없어요. 솔직히 애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 홀가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쩌다 저런 목사님 만나가지고 애를 갖다 그냥 후루룩 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의 꼴이 됐어. 그냥 연극하고 있어요. 지금 연극. 그는 연극의 한 부분도 감당하지 않는 자다. 지하 윌리엄스 목사님. 그 연극은 연극인데 그 연극도 그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공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도 제대로 감당도 못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이런 회심은 그를 슬픔과 사망으로 절망으로 더 끌어내릴 뿐이라는 거예요. 자꾸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작품에서는 뭐 행복한 무슨 뭐 귀족집 딸 연기하고 뭐 부잣집 시집가는 연기하고 하는데 삶은 뭐 엉망이거든요. 계속 연기만 하니까 뭐예요?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 영화 그 뭐예요? 해리포터인가? 거기 주인공이 그래서 정신과 치료 받았잖아. 이 집에서도 빗자루를 타면 날라야 되는데 이게 안 날라. 어렸을 때부터 날랐거든. 영화를 보면 아 내가 저렇게 빗자루 탔지. 다 컸는데 빗자루 타는데 안 날르잖아. 이게 빗자루가. 정신병에 걸리네요. 이게 현실과 가상의 연극의 이 헷갈리니즘, 헷갈리제이션 막 이런 게 와가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신앙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정장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쇠퇴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진짜 내 사람이, 가족이 회개했는가? 이 회개의 요소들 이 세 개예요. 더 나아가서 뭐 가족 둘째고 나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지식의 회개, 감정의 회개, 의지의 회개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학구적인 교회 와가지고 지식 회개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식 유희만 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은 뭐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감정 유희만 하고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지식과 감정 유희만 하고 있지 않는가? 삶은 연극을 하고 있으면서. 회개의 요소들을 오늘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총체적으로 세계가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참된 지식의 회심과 주님의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감정의 회개와 그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예?
감정의 회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의 회개가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도 뭐예요? 알고 울고 다시는 가서 그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총체적 회개죠. 삭개오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다시 과도한 세금을 착취하지 않고 절반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4분의 1을 4배를 갖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예. 은혜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회심이 총체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임하는 수요일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한번 이 회개의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팀에 올렸습니다. 주님, 내가 총체적으로 회심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요소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신 것, 이것 또한 회개의 첫 단계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는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성의 회개, 지식의 회개뿐만 아니라 감성의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통해하게 하셔서 정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삶의 손과 발이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으니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을 못 박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의 회개만 가지고 잘난 척했던 거, 감성의 유의 가지고 회개했다고 잘난 척했던 거, 지성과 감성만 가지고 회개했다고 착각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민족과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